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의 고유한 직무를 다루었던 앞부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봉사할 사명을 맡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생계를 위해 받은 분깃, 보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란 말은 받을 권리가 있는 그의 몫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부름받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 달리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분깃은 여호와 한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여호와 외에 다른 물질적 생계 수단을 얻지 못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제사와 신앙교육 등 신정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종교적인 일만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유일한 분깃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 곧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로 세 가지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첫째는 백성들이 이루는 곡식의 첫 수확과 가축의 초태생과 첫 아들과 그다음에 불결한 초태생을 위해 내는 대속 헌금이었고, 두 번째는 진설병상의 떡상과 거의 모든 소재물,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물, 그리고 번제물의 가죽 등이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레위인들에게 바친 백성들의 11조 중에서 또한 레위인들이 다시 드린 11조가 제사장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들의 기업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일반 백성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제사장들의 기업으로는 하나님만이 기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직접적으로 기업을 분배하고 공급하여 주시고, 제사장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평생 살아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간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레위인들이 비록 제사장들과는 달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므로 특별한 기업을 받은 것은 오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성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일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게 제비뽑기 형식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 소속된 자로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믿음으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는, 그리고 복의 땅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고 삶의 터전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얻을 때 그분으로부터 얻어지는 참된 안식, 그리고 생명, 기쁨, 평강의 은혜를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늘의 복을 기업으로 받는 그 기쁨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처음 난 것들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본문에서처럼 사람의 초태생, 처음 난 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할 정도로
처음 난 자를 관리하시는 것은 6월절 당시에 애굽의 그 장자들이 심판을 받아 죽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백성이 누구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포함한 초태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로 행위로 고백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고 그것을 다만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는 자기 소유 중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오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오늘날 만능주의와 그리고 사치풍조에 물들어 우리의 소유가 자신의 소유가 오직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고 자만하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 전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19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그 소금을 부패를 방지하여서 음식을 오래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떠한 계약을 맺을 때 그 오랫동안 변함없이 그 계약을 지키자는 의미로 해서 그 소금을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소금을 먹는 행위는 변치 않는 충성과 우정을 증표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결속력이 있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 끝난 후에는 그 소금을 친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 소금 언약이란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성품을 반영한 영원한 불변한 언약이다. 영원한 불변한 약속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언약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언약을 어길 만한 그 위험성이 있는 쪽은 어디냐면 인간 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비록 그 하나님 편에서 불리하다 할지라도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소금 언약이 구약에서는 3번 쓰여졌는데 소제물과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소금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소금은 반대되는 그 누룩과 반대되는 상징적으로 대조적으로 해서 쓰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할 것을 약속하는 징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듯이 또한 그 약속하신 바를 영원히 지킬 것을 확신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해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그들이 맡은 일을 무리 없이 수행하도록 그들의 육신적인 생계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각종 제사와 성막 봉사에만 전념하였던 제사장들에게 생계수단이 되는 다른 것들을 주지 않고 직업을 제공하시지 않는 대신에 그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삶의 방편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많은 재물들과 능력들과 은혜들이 저희들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